영성과 신앙을 진단합니다. 네, 사주풀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 함께 시작합니다. 영성과 신앙 시간입니다. 신부님, 진정한 행복은 뭘까요? 뭐 종교인들이 가끔 이제 참 행복이란 네. 영성적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 마슬로우라는 심리학자가 행복을 이렇게 행복도 위계가 있다 그랬어요. 네.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영성심리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맨 밑에 단계 행복이 이제 소유하면서 얻는 행복, 생리적 행복이라 그러죠. 네. 좋은 차, 좋은 집, 또 큰 돈을 벌었을 때 느끼는 행복,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행복이라 그래요. 그 단계 위에 있는 게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 단계 있죠. 사람들한테 칭찬 듣고 막 내가 강의를 하는데 팬들이 앞에서 많이 있어. 그때 막 희열감, 행복감을 느끼는 게 있죠. 그게 그 위에 거고, 네. 그 위에 게 영적 단계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행복이 이제 맨 끝 꼭대기다 그러는데 사실 그 단계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히말라야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몇 사람이나 될까요? 몇 사람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영성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상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고 그 정상에 올라간 사람들을 우리는 성인들이다라고 부르죠. 근데 굳이 거기까지 올라가지 않더라도 네. 그냥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만족한다면 그게 자기의 행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분들하고 함께 놀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낄낄대고 웃고 떠들고 맞아요. 그럴 때 이게 카타르시스도 일어나고 그때가 제일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예. 내가 좋은 차를 샀어요. 돈도 많아. 그래서 놀러 갔어. 근데 놀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하. 아무리 좋은 경치인 뭐 세계적인 명승지라고 하더라도 나 혼자 가서 거기서 며칠 있을 수 있을까요? 혼자 있으면 힘들어요. 정말 독한 사람들이나 거기서 혼자 지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구들하고 같이 가야지 거기서 며칠을 보낼 수가 있어요. 제가 제주도 한 달 살이를 시도한 적이 있어요. 예, 어떤 신부가 네.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했대요. 네. 그래서 그래? 제주도 괜찮은데 나도 한번 가봐야지. 그래서 한 달 살이를 시작했는데 4일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왜요? 너무 외로워서. 외로워서. 예, 뭐 어디든지 구경 갈 수 있는데 가도 네.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서 그냥 빙 둘러보고 휙 나오고 명승지를 가도 다 끼리끼리 와가지고 다 친구들끼리 놀러 왔는데 나 혼자서만 뻘쭘해요. 식당에 들어가는 게 제일 싫더라고. 예. 노인네가 식당에 들어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혼밥 먹는 게 이게 참 너무너무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4일 하고 끝내고 그냥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네, 저는 명동이 좋아요. 저는 혼자 여행할 때 뭐 했는지 아세요? 제가 뭐 유튜버도 아닌데 괜히 막 이거 동영상 카메라 이렇게 찍으면서 네, 전 지금 어디 가고 있는데요. 보라고. 아니, 그걸 어디 올릴 것도 아닌데 혼자 외로우니까. 근데 저는 지금 뭐 저기 목마르 지금 성당에 가고 있고 뭐 이런 거 혼자 찍고 있었다니까 외로워가지고. 네. 참 행복은 네. 좋은 사람들하고 함께 있을 때 그때가 제일 참 행복일 때가 아닐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천당, 연옥, 지옥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우리가 지옥이 왜 지옥이냐면은 외롭대요. 외로워서. 너무너무 외롭게 사는 데가 지옥이랍니다. 가도 사람이 없대요. 그게 진짜 지옥이죠. 그러네요. 예. 그거 말하고 싶어서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냥 어디를 가도 그냥 벌판이고 아무도 없는 게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또 돈이 많으면 무조건 행복할 거야.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돈이 많아도 불행한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어저께 뭐 방송을 보다가 진짜 대단한 부자 이야기를 봤는데 네. 좀 엄청난 부자인데
소리 없이 계속 빈곤 국가에다가 원조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재산도 80억이었는데 그것도 다 모교에도 다 기증하고 임대주택에 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평생을 네. 자기 이름을 한 번도 안 밝히고 뭐 아프리카니 어떻게 어려운 나라에 다 돈을 다 보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부자다 그런 이야기가 그런 스토리가 어제 방영되는 거 봤는데 아 이게 진짜 부자는 저런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반대로 돈을 네. 계속 끌어모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돈을 갖다 막 끌어모으는 사람들이 그냥 행복할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 돈을 뜯어먹으려는 사람들이 나오고 적이 많이 생겨요. 예, 또 가족 간에 소송이 벌어져요. 아, 네. 그 재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제가 꽤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사회심리학자들이 부자들하고 서민층의 정신적인 건강 상태를 이렇게 살펴봤더니 네. 돈이 많은 사람들이 더 우울하고 불안증이 심하더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행복하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부자들일수록 식구들하고 밥 먹는 시간이 없대요. 아빠는 아빠들이 바쁘고 엄마들이 바쁘고 그러니까 애가 혼자서 그 큰 식당에서 혼자 밥 먹고 있대요. 드라마에서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큰 식탁에 이렇게 긴 식탁에 혼자 앉아가지고 네, 밥 근데 먹는 가난할수록 엄마 아빠 애들이 같이 밥 먹잖아요. 네, 그게 이제 진짜 그 정신건강에는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큰 집에서 나 혼자서 떡 벌어진 상을 차려놓고 먹는 걸 늘 꿈꾸는데 그 현실은 그렇지 않죠. 맛있는 거 있는데 나눠 먹는 거하고 나 혼자서 이거 먹는 거하고 달라요. 맞아요. 나눠 먹을 때가 제일 맛있죠. 네, 맞아요. 예. 맞아요. 예, 행복은 어쩌면은 객관적 기준으로 파악하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주관적으로 자기가 행복하다 그럴 때 행복한 것인데 그래도 객관적으로 말해보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사람들하고 행복을 나누는 것 그것 자체가 행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없는 사람을 돌보라, 보잘것없는 사람을 돌보라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내가 결정하는 것인데 내가 얼만큼 더 좋은 사람들과 좋은 것을 함께 하느냐 또 나의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느냐 이게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굉장히 아닌가 중요하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운이 좋은 사람, 뭐 상을 받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렇잖아요. 아, 제가 운이 좋아서 받았을 뿐입니다. 아니면은 아, 이거는 우연히 잘 된 것 뿐입니다. 이런 겸손함의 말을 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은 복을 타고난 건가요, 신부님? 뭐 부모가 금수저면 뭐 금수저 흑수저 그러잖아요.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 부모를 둔 아이들은 금수저, 가난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흑수저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공산주의도 똑같아요. 부모가 공산당원이냐 아니냐가 그 아이들의 장래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지금 사회에는 금수저하고 흑수저가 딱 구분이 돼 있다라고 보니까 그 운이라는 거는 부모 잘 만난 거 그게 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네.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그냥 부모 덕만 바라고 성공한 사람은 없다라는 게 또 이렇게 현실이에요. 부모가 있지만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땅 투기꾼들을 욕을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들은 땅 팔아가지고 그냥 자기 혼자 그냥 쉽게 돈 벌었다고. 근데 제가 그 땅 장사를 해서 부자가 된 분을 만났거든요. 네. 만나 물어봤어요. 바깥에서 그런 얘기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했더니 자기가 전국 방방곳곳을 아니 간 데가 없대요. 발품을 판 거예요. 노력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만큼. 돈을 번 사람들은 그만큼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공짜로 이렇게 뭐 돈 얻고 이런 건 없다라는 것이죠. 주식이나 뭐 이렇게 그 다른 게 그런 것들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분들도 그냥 이렇게 그냥 주식값이 그냥 올라서 돈 번 게 아니고 경제 공부를 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방면에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했던 분들이 돈을 벌지, 그냥 뭐 주식하면 돈 번대 그래서 집어넣었던 사람은 다 날린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노력 없이 결과를 얻는다? 이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운이 좋은 사람? 글쎄요. 부모덕이라면 모를까? 일반적으로는 운이 좋은 사람은 없고, 운을 만드는 사람들은 있죠. 자기 운을 자기가 만든 사람들이 있죠. 네. 그리고 우연히 잘 되는 거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요리만 잘하면 TV에 나오네? 그래서 막 아이들이, 제주도 없는 애들이 요리학원을 막 몰린대. 공부하는 것보다 이게 더 나아. 그래서 온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미쉐린 받으면 돼, 이렇게. 예, 그 미쉐린 쉽네. 뭐 방송에 나와서 하는 거 보니까 어렵지 다 않네. 미쉐린이야. 그래서 이제 네. 요리학원으로 몰리고 있다 그러고, 한때는 또 골프하면 돈 번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골프 선수가 되겠다고 학업을 때려치고 그냥 골프장으로 몰렸다는 거예요. 골프 다음에 테니스였고요. 그 다음에 펜싱. 근데 이 골프 예를 들잖아요. 네. 그 골프의 고수는 뭐라고 하냐면, 골프 챔피언이 되려면 IQ도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골프도 작전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온 애들 보면 얘가 클 애가 있고 얘는 안 될 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애들이 공부하기 싫다고 맞아도 골프하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못 커요. 크지 못한다는 거죠. 일단은 타고난 재능도 있어야 되고 본인의 노력도 있어야 되고 배경도 있어야 되고, 성공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네, 정말 어렵죠.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직 고백을 못했고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저는 그녀의 긴 머리와 치마를 입은 모습이 좋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고민이 생겼습니다. 제가 진정 그녀의 내면까지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모와 성적 충동으로 그녀를 사랑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신부님, 성적 충동과 진정한 사랑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이게 사람의 마음은 네. 순수라는 게 없어요. 섞여 있단 말이죠. 예컨대 내가 좋아하는 그 여자를 만나면은, 네. 저 사람하고 함께 살고 싶다는 그 마음과, 그 부부의 관계를 갖고 싶다는 그 욕망이 동시에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막 순수한 마음만 올라온다. 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성적 욕구를 느끼지 않고 순수한 사랑만 느껴. 난 플라토닉 사랑이야. 뭐 이런 게 어딨어요. 그냥 좋아하면 손잡고 싶고 만지고 싶고 뭐 그런 거지. 그런 건 절대로 없어. 그러니까 그러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내가 아닌가?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네. 욕구를 느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낄 필요 없어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본능이잖아요. 본능이죠. 예.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러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을 볼 때마다 난 순수한 사랑만 느낀다. 그러면 그거는 밑에 있는 욕망이 거세를 당한 거예요. 그건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냥 사람을 봤을 때 일차적인 본능이 일어나는 게 건강한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가톨릭교에서 그 욕망을 뭐 죄악시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카트시키고 억압시키고 그랬었는데, 그거는 그렇게 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억압된 욕망이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걸로 바뀌어가지고 또 나타나요. 눌려 있는 것 뿐이죠. 네, 눌려 있을 뿐이죠. 그래서 그냥 지금 갖고 있는 감정이 그냥 정상적인 것이고, 뭐 일반 청년들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굳이 성적 충동과 진정한 사랑을 구별해야 하나요? 구분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없죠. 섞여 있는 건데,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그냥 칼로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잘라서 구분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럼요. 그거를 그래도 분류하고 싶다라 그런다면은 이 고민을 갖고 있는 분이 강박증일 가능성이 있어요. 네, 여기까지는 깨끗한 거, 여기까지는 지저분한 거, 이거는 강박증이에요. 네, 이거는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 것보다 사실 이게 더 문제라는 것이죠. 강박적인 거죠. 그러니까 흑, 백, 선, 악, 추하고 거룩한 거, 이걸 딱 구분 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구분 짓다 보면은 심리적으로 분열증에 걸려요. 네, 그건 좋지 않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시궁창과 비슷해요. 순수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대상을 봤을 때 그 시궁창에서 모든 욕구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스스로 지저분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사람이에요. 예. 그거는 상대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형제님한테 마음에 맞다 그러면은 똑같은 감정을 느낄 거라고요. 맞아요. 예. 만약에 상대방이 나는 당신을 남자로 보지 않고 그냥 순수한 친구만으로 본다. 그건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쵸?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죠. 예. 너 싫어 이거예요. 예. 네. 아직은 이 사연을 보낸 분이 나이가 아직 젊고 현실을 네.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현실은 소설과 달라요. 예, 소설에서는 이렇게 뭐 순수, 뭐 비순수 이게 나눠지는데 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어디까지가 순수이고 어디까지 비순수인지 잘 몰라요. 예. 네. 그냥 좋으시면은 그냥 가서 얘기하세요. 가세요? 나 좋다고. 직진? 네. 그래, 만약에 싫다. 그럼 오케이. 근데 저쪽에서 그냥 나는 플라테릭한 게 좋아요. 그러면 거절당하니까 네. 그냥 바로 물러서는 게 좋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모든 고민과 함께합니다.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세요. 그럼 신부님과 함께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